한마음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이 어머니의 날이었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기를 바래요.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좋은 마음을 품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게 되었고 하와는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요. 하와는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하였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또 하와는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청년이 되었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날이었어요. 농부인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고 있던 양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를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부르셨어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가인이 올려드린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마도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오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정말로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색까지 변했지요. 아마도 열을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요.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너는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 내가 그 나쁜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더 큰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가인의 동생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만 없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 자신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지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는 가인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셨지요. 가인은 자신이 살았던 땅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아벨을 죽인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인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셨지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만약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해야 할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다스려야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풍선을 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풍선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결국에는 펑 하고 터지겠지요.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점 커져서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인처럼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이런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제가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가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점점점 커져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정말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침내 정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죄가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죄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사이 가운데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의 유혹과 어둠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